누가복음 2장 41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후의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고 당신을 의심치 않게 하시려고 당신의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언약하신 내용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성장한 과정을 밝혀줌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2장 41절에서부터 52절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머물다 나사렛의 양친을 받들며 자라남으로 증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예언대로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 증거하고요. 또한 7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무리를 꾸짖고 임박한 심판을 대비할 행동에 대하여 명령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0절은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투옥됨으로 증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2절까지 성령은 형체로 성부 하나님을 음성으로 아들임을 알려주시죠. 또한 이제 23절 38절까지 하나님까지 소개된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증지어주는 그런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이제 그런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자가 봉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는 로마의 율법에 의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또 신명기 16장 16절 랍비의 가르침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 그들이 이 전례를 쫓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요. 그러니까 부모가 소년 예수님을 데리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었습니다. 곧 7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 행사를 마치고 부모들은 나사렛으로 돌아가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계십니다. 근데 그 부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신 것을로 알지 못하고 동행하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하룻길쯤 가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날이 저물고 그러니까 이제 찾을 거 아니에요. 암만 찾아도 아들이 안 보이니까 이제 다시 물어물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결국 3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오기는 한나자로 왔는데 가서 만날 때까지는 3일이 걸린 거다 말입니다. 왜? 그냥 쭉 하니 거가 있는 줄 알고 그냥 가면 쉬울 텐데 어디가 있는지 이리저리 찾다가 보니까 3일이나 걸려서 결국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아이가 이제 그렇게 상황을 듣고 부모가 야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노라고 이제 얼마나 헤매질 않으냐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직접적으로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의 행동이 또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누구를 모신 곳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모신 곳이 성전인데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데 뭘로 날 찾았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얼마나 이제 언뜻 보면 황당한 일이지만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부모나 육신의 부모들은 황당하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이제 가슴에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디데로 가이사가 왜 있는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르네와 드라고 및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가 아비멜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본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에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자, 6절까지 맞습니다. 이게 디데로 가이사가 왜 있는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디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기 디데로 가이사는 로마 아우구스토 황제의 후계이며,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 아킬라오의 후계자이며, 헤롯은 대헤롯의 아들 안디바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넷은 팔레스타인 북서북 지방이며, 아필레네는 다메섹에서 서북쪽으로 16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루시아는 아빌레네의 동치자임을 당대의 비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의 한 명이 아니고,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이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명으로 소개되는 이유는, 제사장으로 이제 두 명 된 것은 안나스와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까닭은 안나스가 해임되고도 그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을 때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단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여 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금은 것이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한 내용과 같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이사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장 3절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언함으로 보낼 것을 언약하심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성취하려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하기 전 6개월 전에 이미 사가랴의 몸에 예수가 세례 요한이 이제 잉태됐고, 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야 너희 지금 사가랴도 어떻게 아이를 못 낳는다고 했는데 임신한 지가 벌써 6개월이나 됐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마리아가 가니까 이제 사가랴의 뱃속에 있던 요한이 알아보고 이제 뛰놀았다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지려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마음을 바꾸다. 그러니까 회개. 여기에서 이제 회개라는 말은 마음을 바꾸다, 회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으니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으로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말은 구약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시편 이사야 40편 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입니다. 곧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성령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그 오신 사실을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의 나이도 이제 이 요한이 한 30세 좀 되니까 예수님도 6개월 전에 후에 이제 태어나니까 나이가 비슷하지요. 이때에 말하자면 예수님이 성장한 후에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드러내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 땅 이스라엘은 왕이 배신화됩니다. 뭐 분봉왕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왕들을 지배하는 자들을 두어가지고 정치를 하니까 얼마나 나라가 공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경에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곤고를 당하면 당할수록 누구를 기다리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겠죠. 근데 그 메시아가 지금 와가지고 지금 요한이 지금 전파합니다. 자, 거기 이제 7절에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풀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풀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물어가르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르되 정한 새 위에는 득침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르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아멘. 14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서를 품어댑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호칭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악독한 뱀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고하는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고하는 그들에게 매우 아주 자극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일어서는 성과를 지금 알려주려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뭘로도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임박한 사실을 전제하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가 그리하면 자 이제 겁이 나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관습을 면하여 살 수 없는 조건으로 이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우리들이 취할 행동에 대하여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 옷 두 벌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또 이에 뭡니까? 독사의 자식으로 낙인된 무리의 백성들을 등날하는 이 채무자들, 당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백성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방법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임박한 진노에 지금 날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 진노를 지금 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심판을 면하는 방법이 아니라 심판에 임박한 상태에서 취할 행동에 대하여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정한 세 위에는 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곧 가난한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군병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에 족한 줄 알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하라? 족한 줄 알라. 그와 마찬가지로 군병 너희들도 받는 요에 족한 줄 알고 뭐 괜히 없는 백성들 어떻게 힘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심을 우리를 꾸짖고 임박한 심판을 대비할 행동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요한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소식을 전하고 투옥이 됩니다. 자,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붙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갖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무와 곡간에 붙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니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공경에 처한 백성들은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바라는 그들입니다. 그게 분봉왕들 무지한 세금 이런 남의 속국이 되어서 거기에서 생활하니까 얼마나 이제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가 혹시 저 요한이 아닌가? 그분의 하시는 말이 너무 당당하고 뭐 그냥 대단하니까 혹시 제 양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그분에게 비하면 낮은지 나는 그 힘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물로 자기는 세례를 주지만 오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많으시므로 그분의 신발끈을 내가 만지기도 어렵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곤무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곧 오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육을 불로 변하면서 그리스도의 심판 과정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을 거듭난 백성을 말하고 쭉정이는 불택자를 말하는 거고 또 곡간은 천국을 말하고 불은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심판을 통해 택함 받은 자에게는 천국으로 택함을 받지 아니한 자는 지옥으로 보낸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로 관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곧 백성에게 전국 복음을 전하니까 백성들이야말로 얼마나 이게 천국을 말하니까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신은 아니라고 말하고 곧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 분봉왕 헤롯은 유대 땅 가운데서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또 거기에다 대고 이제 자기 동생의 철을 이제 이복 동생 빌립보 아내를 이제 자기 아내로 이렇게 삼은 일을 이제 세례 요한이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웃겼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요한이 이렇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여기에 지금 한 가지 그 비열한 일 위에 더 한 가지 죄를 졌다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요한을 옥에 가두는 일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부터 22절은 성령은 형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아들을 알려줍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자 이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누가 지금 거기에 참석을 하시냐면 예수가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 이게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세례 받으러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여기 지금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어느 때까지 요한까지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는 모든 선지자들이나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세례 요한까지 끝이 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이후로는 선지자들이나 율법이 예언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 섭리에 따라서 언약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예언으로 증거한 것이다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증거하는 것이 이제 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언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다.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선지자가 예언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 요한 때까지 끝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능력을 행하고 저기서 늘은 능력을 행하고 하는 거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어떻게 가라 가지 마라 믿어라 믿지 말아라 믿지 말라 그 말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번개가 동에서 설을 비춘 것 같이 온 세계가 알아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공중에서 맞이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유혹되라 되지 말아라 되지 말라고 이렇게 딱 정해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때에 세례를 받는데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이도록. 근데 성령이 임하면 보여요 안 보여? 눈으로 안 보이는데 이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지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으로 들려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음성이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하기 하기 위하여 지금 성령이 임하신 것을 눈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성령이 오심을 보여주고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성부 하나님이 결국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확증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이 지금 내용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복을 받아도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 지상에 태어나서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아도 이 복 못 받으면 말짱할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내 구주가 돼요.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예배당 만날 댕기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에 다녀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 있고, 또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 안 믿어지는 분이 있고, 그 예배당은 다니지만 불택자가 있어. 예배당에 다니지만 자기의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요즘은 큰 교회가 더 잘 된다고 그러죠. 왜? 자기 사업하는데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러려니까 또 뭘 입어요. 명예를 입고 또 어떤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일들이 있어서 큰 교회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이 축복이 이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다. 자, 그러면서 여기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요 계보를 소개합니다. 23절에서 38절까지 쭉 계속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한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니오, 그 이상은 레이오,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안나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아모스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엘스리요, 그 이상은 낫게요, 그 이상은 마디요, 그 이상은 마따디아요, 그 이상은 서원아인이요, 그 이상은 요색이요, 그 이상은 요나요, 그 이상은 요나난이요, 그 이상은 레아요, 그 이상은 스룹바벨이요, 그 이상은 스알디엘이요, 그 이상은 데레요, 그 이상은 멜기요, 그 이상은 앗디요, 그 이상은 고심이요, 그 이상은 엘마다리요, 그 이상은 엘리요, 그 이상은 예수요, 그 이상은 엘리야사요, 그 이상은 요랍이요, 그 이상은 마따니요, 그 이상은 레이요, 그 이상은 아스돈이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요나스요, 그 이상은 엘리야김이요, 그 이상은 멜리레리요, 그 이상은 메다니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요, 그 이상은 아이세요, 그 이상은 요벳이요, 그 이상은 요아스요,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 이상은 아미나단이요, 그 이상은 아니요, 그 이상은 헤스론이요, 그 이상은 베레스요, 그 이상은 유다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델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 이상은 스록이요, 그 이상은 루요, 그 이상은 멜렉이요, 그 이상은 헤베요, 그 이상은 실라요, 그 이상은 가나안이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두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렐렐이요, 그 이상은 가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이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뭡니까? 족보를 그냥 쭉 연결을 합니다. 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소속된 계보를 통해서 누구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와 이 땅에 나게 하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소개하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족보를 쫙 설명해 줍니다. 이 족보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누가 낫다? 예수가 낫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가 난 것을 확증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확증되어지는 성경이 있는데도 저 유태인들은 누구를 기다린다?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렇게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영접했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들이 영접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대가로 지금 지구상에서 엄청난 지금 곤욕을 겪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근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이 안 믿어졌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말이 믿어져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우리의 이 심령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달으시고, 오늘도 힘드셨죠. 좀 마음에 답답한 일이 있겠지만 말씀으로 위로받고, 내가 누가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엄청난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심령 속에 와닿아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아직 믿어지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이 귀한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그의 심령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짓고 그 마음에 평강을 얻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압력에서 손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